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신 이 말씀을 보면 사실은 제가 평생 동안 신학 대학 시절 때부터 늘 가슴에 묻어왔고 늘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고민해오고 아직 해결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과 부단히 싸우고 있는 성경 말씀들 중에 두 가지의 말씀을 오늘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It's totally impossible. Totally impossible. 이게 왜 우리들을 향한,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가? 글쎄요, 한 10분의 1쯤 해결됐을까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하나 더 붙이는 것이 with thanksgiving,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면,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이 뛰어난, 그리고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멋있게 표현하고 있기를 그분께서가 아니라 그분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무나 멋있는 결론을 짓습니다.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켰을 것이다. 아직도 풀려지지 않고 저도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공부해야 되고 이것을 믿기 위해서 영적으로 투쟁을 해야 되는 한 성도의 입장에서 제가 집사람과 함께 2년 반 동안에 힘들었던 삶을 되돌아보면서 맞다, 이거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몸소 체험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거룩한 성도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우리 가족을 대표해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조금 전에 표현해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거룩한 성도 여러분, 믿으시면 작게 아멘, 아멘. 저도 믿습니다. 아니, 믿고 싶습니다. 솔직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저보다 믿음의 경지가 커서 그것을 고백을 얼마만큼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대하여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분께 향하는 감사는 진실된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용서를 베풀어주고,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주고, 누군가 나를 좋아해주고,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한다면 그것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믿음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분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논리가 맞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찬양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 내가 찬양하고 선포하고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내 영적인 그 감격이 있다면 하나님께 반드시 감사해야만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2년 반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비롭게 만난 적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른 누구들처럼 아직도 그분들을 저는 믿지 못하는 개인적인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너무 어떤 의미에서는 무미건조하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리고 너무 무미건조하게 탁상공론식에 마치 신학적인 설교를 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부족한 것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에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너무나도 신실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해 왔습니다. 저의 입술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초대교회 시절 때 있었던 기적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그때만 특별하게 많이 정해진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말씀이 있고 말씀을 통한 믿음이 더욱더 중요하기에 여러분, 이 기적을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설교를 너무도 뻔뻔스럽게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 정말 한 귀로 들으면 정말 진절머리가 나서 한 귀로 뱉어야만 되는 설교를 거의 매주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니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사람이 연약하고 간사하고 더러운지 거기다 하나 붙여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확실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당신의 살아있는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신실하게 기도해 왔습니다. 심지어 호스피스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희 집사람의 그 당시 얼굴을 본다면 이게 강성순가 못 알아볼 정도의 바싹 마른 얼굴로 마지막 생을 준비하는 그 순간순간에조차도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한 기도 속에 제가 싸웠던 성경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그냥 성경 말씀들 중에 하나라면, 그냥 심플한 성경 말씀 중에 하나라면 제가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고민하는 것이 저의 목회 철학의 전부 다이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너무나도 명료한 말씀이 저에게 다가올 때 저는 감사하기 위해서 투쟁해 왔습니다. 한편으로 정말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행복한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의 설교를 듣는 자들이 우리 교회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다 털어가면서 제가 노트를 해가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정리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믿든지 마시든지 들으십시오. 감사를 위해서 싸울 때마다 그 순간, 오래가지 않았어요. 근데 감사를 위해서 싸우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이겨냈습니다. 그것으로 매주 설교했습니다. 그 힘으로 버텨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힘이 만약에 없었다면 저 같은 성격으로선 예수를 버리고 아마도 넌 크리스천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를 정말 사랑하셔서 그 기도를 할 때마다 만져주시고 감사 가지고 투정을 부리고 감사 가지고 싸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평안의 힘으로 저를 다스리셔서
집사람에게 웃는 얼굴로 다가가게 하셨고 그 평안의 힘으로 자녀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고 그 평안의 힘으로 매 주일 성도들에게 정말 웃는 낯을 킵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 하나님께 저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힘들었던 올해 2020년에 올라와서 너무나도 힘든 그 순간순간을 보내면서 이 감사를 싸우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하나 더 붙들은 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 기도에 대한 텍스트북이지만 저에게는 이 말씀이 또 다른 기도를 향한 기도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뭔지 그냥 멍하게 바라볼 수 있는 정말 말씀도 전 말이 되지 않는 센스가 되지 아니하는 정말로 제가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성경 구절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무 잔인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더 잔인한 것은 감사함으로 나랑 얘기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네가 그렇게까지 한다면 모든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한 길로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를 하던 울던 땡깡을 피던 나를 욕하던 하나님이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어떠한 기도의 채널이든지 나를 찾고 그리고 거기다가 감사함으로 네가 노력하는 그 투쟁의 모습이 있다면 그렇게까지 한다면 내가 네 마음 지켜주겠다. 평강의 모습으로 지켜주겠다. 거기서 빌립보서 너무나도 좋아하고 외워대고 글자 하나하나 그것이 고대 문헌에서 어떠한 용법으로 쓰였는지조차도 저는 암기할 수 있을 정도의 제가 너무나도 몇 시간짜리의 강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나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감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합니다라는 설교 제목으로 지었습니다. 저의 표현입니다. 3개월 전부터 즉 우리가 팬데믹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3월 셋째 주 정도부터 정확하게 집사람은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복수가 차서 움직일 수 없었고 누워 있어야만 했었고 24시간 그리고 얼굴은 자기가 거울을 보면 통곡하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아름답지 않은 여인의 모습으로 변해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저는 늘 대하고 있기에 그렇게 흉측한 줄 몰랐습니다. 허스피스에 들어가서야 10일 동안에 반 이상의 무의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에 너무나도 흉한 정말 아름답지 않은 인간의 마지막의 모습을 저는 바라보면서 집사람과 무언의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이들의 위로와 아이들의 더욱더 성숙한 엄마를 대하는 모습을 통하여 마지막 10일 동안 정말 힘든 죽음의 권세와 싸워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순간을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만 하는 마지막 순간을 혹시 보내신 분 계십니까?
제 말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강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정말 강했습니다. 그 어떤 용기와 그 어떤 생각과 그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라고 명령하실 때마다 그분이 미웠고, 하지만 그분이 주신 믿음이 있기에 알겠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너무 솔직한 저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럴 때마다 순간순간 주시는 평안의 힘으로 차갑게 식어가는 집사람의 얼굴에 뽀뽀를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죽기 직전에 몸이 차가워지더군요. 그리고 숨을 거둔 이후에 모든 몸이 서서히 차가워지더군요. 마지막 껴안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부르짖었던 것이, 하나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 감사가 어떤 것인지 저는 지금도 훈련하고 있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제가 깨달았을까요?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어야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믿어야만 하는 이 선물이 저에게는 있기에 지금 이 순간도 마지막 감사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최후의 발악을 했을 때 그나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여보 미안해, 여보 사랑해, 그 기도를 했던, 너무나도 형편없는 자의 마지막 진심 어린 여러분들의 가슴, 제 가슴을 찢어 보이는 아마 순간일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 여러분, 세상과 더불어 사는 것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무상하고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여러분 정말로 좁은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몇몇 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 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여러분, 교회가 만든 전통의 역사로 교회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깨달아 가시는, 정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드리는 피가 이제는 진리이다, 가증스럽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마음속에 늘 울림을 통해서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줄 테니 나처럼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새로운 피조물로 몇몇 되지 아니하는 주님의 군사로 여러분 싸우셔서 그 힘으로 여러분들의 마지막 남은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분명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제 설교의 결론입니다. 감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 감사하기 위하여 최후의 발악을 하는 자, 죽음의 권세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것과 아직도 싸울 것입니다.
집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행복했기에 너무 잔인할 정도로 힘이 듭니다. 감사가 무엇인지 진절머리가 나고 힘이 됩니다. 말도 되지 않는 듯한 이 감사,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사 충만한 것으로 여러분들 위선적인 삶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양을 하는, 감사 때문에 힘들어하는, 감사가 뭔지 감사 때문에 힘들어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리하여 진정한 기쁨을 맞이했을 때 눈물로 하나님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의 순간순간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의 24시간 중에 하루에 단 몇 초가 있더라도 그 순간이 진정한 예배의 순간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사십시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그거 동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틀린 것을 따라갈 때 쓰는 겁니다. 내 생각과 같은 사람과 함께하는 건 순종이라는 말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내가 순종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나는 하나님과 다른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른 거예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와 다른 하나님의 밸류를 찾아서 내 밸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어요. 사랑하는 집사람이 죽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어떻게 기뻐해요? 어떻게 기도해요? 어떻게 아이들과 기뻐하며 어떻게 아이들과 밥을 먹습니까? 그건 내 뜻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순종하기 위해 발악하는 거예요. 기뻐하기 위해 발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 고난의 숲을 뚫어가는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좁은 문 잘 열었고 좁은 길 잘 걸어왔다, 내 눈물을 내가 닦아주겠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크리스찬의 삶 기쁘지 않습니다. 최소한 여러분, 저에게 기쁘다고 말씀해 주지 마세요. 기쁘지 않습니다. 힘이 듭니다.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어떻게 기뻐요? 그게 말이 안 돼요. 기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최후의 발악을 하는 이 교회의 공동체, 여러분, 그 공동체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에서 만들어 가시기를, 순종하는 자의 마지막 그 마지막 삶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설계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깨달아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한 평범한 성도가 여러분들에게 간증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 세상과 버타지 마시고 죽음의 권세 정말 겁이 나요. 그거 끝나면요,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정말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싸늘하게 식어갈 때 하늘나라 갈 수 있다라는 그 소망과 힘, 그 믿는 믿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 감사, 싸우셔서 늘 승리하시는, 그리하여 혼자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